지난주에는 마태복음 맥잡기 15번째 시간을 하면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 하늘의 왕국의 비유들,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 이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14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헤롯이 침례자 요한을 죽이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역사적인 사실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역사 공부를 좀 하는, 또 지도를 통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예수님 당시에 그 여러 지역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야, 그래야 예수님 그 공생의 사역을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도 좀 공부하고 헤롯과 관련된 역사도 좀 공부하고, 오늘 앞부분은 왕국과 교회에 대한 거, 이런 모든 걸 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13장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시는 대상이 지금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면서 한 가지 이렇게 쉽게 범할 수 있는 잘못이 있어요. 우린 지금 십자가 사건 뒤에 살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 그 당시 사건뿐만 아니라 십자가 사건, 그 위에 사도 바울의 사건,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이 이렇게 쭉 진행이 이렇게 되면서 마태복음 1장, 2장, 3장 이렇게 나갈 때 자꾸 일어나지도 않은 그런 어떤 일, 이런 거를 일어난 걸로 자꾸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해석하거나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마태복음 13장까지 예수님 오셔갖고 계속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왕국을 세우러 왔다, 내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인의 입장이 한번 돼보세요, 여러분이. 그럼 마태복음 13장까지 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교회라고 하는 거, 이런 거 한 번이라도 언급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교회를 세울 거다, 앞으로 이방인이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 유대인들이 감히 상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게 이제 16장에 가야 나오는 거예요. 16장에. 그런데 그거를 그때도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1장, 2장, 3장 이렇게 쭉 나가면서 이게 말씀이 진행이 될 때 이 하는 말씀이 교회에다 하는구나,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된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를 그대로 이렇게 수용을 하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런 통치를 이 땅에 이루셔서 첫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했던 그와 같은 그 왕국, 그게 이제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둘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듯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왕국 통치를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신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그걸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왕국의 친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이제 읽으셔야만 됩니다. 자, 여기 이 파워포인트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에는 12가지 왕국의 비유가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엔 12가지 왕국의 비유. 그래서 왕국을 예수님이 모셔서 선포하셨어요. 이제 왕국을 내가 이루려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13장 1절에 이야기하는데, 씨는 거기 왕국의 씨라고 얘기했어요. 교회가 아닙니다. 왕국.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을 했는데 엄청난 반대가 이제 생기게 되고, 여러분 이해하시죠? 엄청난 반대가 이제 생기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왕국을 세우러 오신 그 왕이, 그거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다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가, 그랬다가 어떻게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드디어 왕국을 세우신다고요. 그 왕국이 이제 하겠다고 시작이 됐는데 반대가 심한 거예요. 이렇게 돼서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미 씨는 뿌려졌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뿌려진 동안에 이게 쭉 퍼져나가는 이와 같은 그 과정을 묘사하기 위해서 겨자씨, 그 다음에 누룩과 같이 비정상적인 어떤 일,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 그래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이게 공존하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와 같은
신비 속으로 들어가 있는 그와 같은 왕국에 대해서 예수님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드디어 이제 승천하셨다가 이제 내려오시면은 왕국의 씨를 뿌리고 왕국이 어쨌든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끝에 가서 열매를 맺는단 말입니다. 열매. 그 열매로 구원받는 이방인이 생기고, 또 그 열매로 구원받는 교회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보물, 진주, 그 다음에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다. 그래서 여기 7가지는 13장에 나와 있고, 이것이 왕국의 시작, 그 다음에 왕국의 반대, 특히 왕국의 반대와 관련된 이 부분에는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교회 시대는 악한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이렇게 공존을 한다. 자, 요 7개 말고 그 이후에 18장 23절 용서하지 않는 종, 20장 1절에 포도원 품꾼들, 그 다음에 22장 1절에 혼인잔치, 25장 1절에 열처녀, 25장 14절에 달란트 가서 보시면 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뭐와 같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뭐와 같다 해서 이 7개 말고 5개가 더 있습니다. 그 나머지 그 5개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이 되는 이와 같은 비유의 말씀이다. 이걸 이제 기억을 하시고, 자, 제가 지금부터 교회 시대의 그림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보여드렸는데, 구약 시대에 살던 대언자나 성도들이 앞을 이렇게 쭉 이렇게 쳐다보면, 그럼 이렇게 초림의 산봉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재림의 이런 산봉우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멀리서 이렇게 보면 2개의 봉우리가 이렇게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우리가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보니까 저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에 계곡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초림의 계곡, 초림의 봉우리, 그 다음에 재림의 이 산봉우리 사이에 계곡이 들어있다. 이게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는 안 보인 겁니다, 여러분. 이해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초림하셨어요. 초림하셔서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이제 선포했어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시대라고 여기 보이지 않는 그 계곡이 있으시죠? 이게 교회 시대예요, 지금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에도 왕국 프로그램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다. 맨 마지막에 재림이 이제 되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는 이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자, 하늘의 왕국하고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 기존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원래 그대로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 성경이 들어오다 보니까 하늘의 왕국을, 하늘이 천이고 왕국의 왕을 빼고 국으로 해서 그걸 천국으로 했는데, 원래대로 제대로 번역을 했으면은 그러면 천왕국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천왕국.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죽어서 가는 데를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자꾸 죽어서 가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보다 하는 게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늘에서 땅에 임하는 왕국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 통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하늘의 왕국을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여기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왕국을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왕국을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이제 해서 선포를 하십니다. 백성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승천하세요. 이 가운데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는 신비 속으로 들어간 그런 하늘의 왕국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어떤 기독교 계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 계 안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가라지도 있고 나쁜 고기도 있고 누룩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고, 자, 이렇게 돼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이제 내려오시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00년 동안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 땅에 이게 세워지면 그게 이제 1000년 왕국이 되고,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루어져요. 이렇게 되면은 완전한 왕국이 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맨 끝에 뭐라고 썼냐면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가 되는 때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런 때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하늘의 왕국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꼭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어요. 땅을 만들고 첫 아담에게 왕국의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그 모든 것이 마귀에게 넘어갔다고 누가복음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둘째 아담이 오셔서 그걸 다시 확립을 하려고 하세요. 이스라엘이 거부를 해서 그래서 이게 재림의 때로 넘어가서 그래서 재림이 되면서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늘의 왕국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땅이 있을 동안에 이 땅 아시죠? 이 땅, 이게 옛 땅이든 앞으로 올 땅이든 하여튼 땅하고 상관 있는 그와 같은 왕국이다. 그래서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이걸 이야기할 때는 그거를 하늘의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에는 단계가 여러 개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아담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이루시거든 그런 것도 있고 또 둘째 아담이 오셔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왕국을 거부하는 것도 있고 왕국이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재림이 돼서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천년 왕국을 세우시는 이 모든 게 다 포함이 돼서 이게 하늘의 왕국이에요. 하늘의 왕국. 자, 근데 하나님의 왕국은 이것보다 범위가 훨씬 더 큰 거예요. 뭐가 더 있냐? 이 땅 말고도 뭐가 있어요? 하늘의 영계에 존재하는 그런 많은 이런 신비로운 그런 존재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이 하늘의 왕국 전체를 포함하며 어디부터 시작이 되는 저 영원 전부터 앞으로 다가올 영원까지를 다 포함하는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통치, 이거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이라고 얘기할 땐 이 땅하고 상관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땅하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은 시간과 영원 그리고 하늘과 땅을 포함한 심지어 영적인 그런 모든 존재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분의 모든 창조물에 대해 우주 속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 이거 나타낼 때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냐? 새로운 출생에 의해서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게 아니고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 되는 이와 같은 그러니까 왕국이라는 게 통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통치.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 공간에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치해서 더 이상 반역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이와 같은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엄청 큰 거예요. 그 안에 땅과 관련된 이와 같은 거 하나님의 통치, 땅에서 이루어진 그런 통치 이야기할 때는 하늘의 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걸 이제 기억을 하시고, 자, 여기 가운데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교회는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존재하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세요. 교회는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만 존재하는 미스테리예요. 맞죠? 교회와 그럼 왕국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둘을 같다고 놓으면 그때부터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둘이 같다고, 교회와 왕국이 같다고 하면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성경 해석 체계가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성경 해석 체계예요. 이렇게 되니까 천주교는 다 뭐라고 얘기하냐? 교회가 왕국의 모든 걸 다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모든 왕국 관련된 모든 축복 이런 모든 거를 교회가 다 받았다. 이렇게 되면 이 땅에 실질적인 왕국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무천년설, 왕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필요 없고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돼서 이 땅에 다스리게 되면 그게 그 교회가 곧 왕국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는 천년왕국 같은 게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모든 일을 시작한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어거스틴. 그래서 어거스틴이 무천년설이라는 걸 이게 만들어서 그래서 어거스틴 이후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이 천주교의 무천년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설을 믿는다는 건 왕국과 교회가 다르다는 거고 천년왕국이 없다고 주장하는 건 교회가 곧 왕국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성경 해석이 서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그런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그 다음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들어있는 어떤 그 미스터리한 구약시대 사람들은 몰랐잖아요. 그래서 몰랐잖아요. 예, 이와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그런 기관이다. 이런 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태복음 13장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 34절, 35절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일렀을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어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은밀히 간직된 것들을 말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진리를 쭉 이렇게 선포하실 때 최소한 비유는 하나씩 써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해야 설명이 가능하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비유가 여기 있는 것처럼 없이는, 영어로는 without parable이에요. without a parable. 그래서 이거를 이 NIV는 의역 성경이에요. 의역을 했다는 거는 뜻을 좀 내가 좀 더 알려줘야 되겠다고 글자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원래 영어나 이 그리스 말에는 without a parable 이렇게 돼 있어요. 세 글자로 without a parable. 그러니까 비유가 없이는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를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NIV 번역자들은 without using a parable 해서 using이라는 걸 썼어요. 그게 뭐냐면 비유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비유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한 가지라도 비유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깨닫는 게 이게 둔하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를 설명할 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꼭 비유를 하나씩은 들어서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근데 우리 기존에 제가 가서 보니까 기존에 여러 성경이 많이 나와 있는데 모든 성경이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비유가 아니면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비유가 아니면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았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비유라는 뜻이에요. 이거 아다르고 어다른 거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신천지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고 신천지를 기초가 돼서 신천지의 명맥을 유지해 주는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34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심지어 신약과 구약의 모든 말씀이 비유이기 때문에, 여기 아니면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모든 게 비유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풀어줄 수 있는 신천지로 와야만 성경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의 기초가 되는 이 말씀이 여기 13장 34절에 있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비유가 없이는, 아니면 비유를 사용하지 않고는 이렇게 된 것이 전 세계 모든 성경들의 공통적인 올바른 그런 번역이다. 비유가 아니면이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신천지 같은 이단이 성경을 악용을 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패가망신시키는, 이런 데로 집어넣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신천지 누가 와서 이거 들고 와서 비유가 아니면 얘기하거든. No. 오케이. 비유가 없이는이만. 여러분 너무 뻔해. Without a parable. Without a parable. 비유를 사용하지 않고선 그런 이야기지. 비유가 아니면이 아닙니다. 자, 여기 53절에서 58절에 이제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본인의 그 형제들, 그 다음에 본인의 그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세요. 자기 고향이 이제 아마 나사렛으로 이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5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한 이 말씀을 들어보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놀라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55절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벌써 종교 지도자,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수염 이렇게 나고 말 그대로 랍빌 거야. 저 공부도 하나도 못한 저 목수의 아들이 도대체 뭘 하는, 이렇게 지금 조롱하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자, 어머니가 있고 그 다음에 그의 동생, 남자 동생들이 있고
그다음 심지어 그의 누이 동생들까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가서 보면 야고보와 요새와 요새가 맞는 거예요. 요새가 원래 다수사본에 요새로 돼 있는데 소수사본에 요셉으로 돼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자꾸 왜 킹제임 성경이 이렇게 틀렸냐고 이야기. 틀린 게 아니고 이게 맞는 겁니다. 요새가 맞는 거고 요셉이 소수사본에서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다. 자, 이렇게 돼서 이분으로 이제 실족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사실 옛날에 그 유대한 마르틴 루터라든지 요한 캘빈이라든지 이러한 그 종교 개혁자들이 그 당시엔 전혀 인정받지 못했어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요한 캘빈 같은 경우도 프랑스 사람인데 어디로 도피해요? 스위스로 도피하잖아요. 그렇죠? 틴데일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큰 일을 했는데 도저히 그 나라에 살 수가 없어요, 영국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네덜란드, 독일 이런 데 떠돌아다니다가 맨 끝에 가서는 벨기에에서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그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침례자 요한도 요 다음에 이제 나오지만 결국은 목이 베어서 이게 순교하는 그와 같은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성경이 왜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의 그 남동생들, 예수님의 여동생들을 언급을 하느냐. 왜 그래요? 예수님, 이게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한 처녀 마리아를 이야기하지 예수님은 낳은 이후에 평생토록 동정으로 산 이와 같은 사람은 카톨릭 교회에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지 성경에는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여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에도 이야기하고 계속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동생이 있고 여동생이 있고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 미리 내려다 보시고 이걸 가지고 마리아 이걸 섬기려고 하는 이단이 생긴다는 거 하나님 분명히 아시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14장. 14장의 1절에서부터 이제 12절에는 침례자 요한이 결국 말씀과 진리를 수호하다가 죽임당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그때 4분 영주 헤롯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헤롯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시면 헤롯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여러 명. 그래서 이거 뭐 아무 헤롯이나 되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 뭐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이 누가 아이들이 이 헤롯하고 이 헤롯이 같으냐 그러고 좀 물으면은 그래도 좀 이렇게 대충 대답을 이렇게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래도 지식적으로도 좀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서 역사적인 사실도 남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여기 가서 보시면은 여기 뭐 헤롯 빌립도 있고 헤롯 안디바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경 여러분 가서 보시면 여러 지형이 나옵니다. 이런 그 지형에 대해서도 특별히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여러 지역을 가셨는데 그 읽다 보면은 여러 지역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오늘은 조금 앞부분에서 지도를 조금 좀 공부를 하고 지도 그 공부한 다음에 헤롯 가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선 침례자 요한이 죽임당하는 이런 걸 제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구원받는 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성장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태어나서 뭐 학교 안 다니면 뭐 어때요? 그렇죠? 그래도 학교를 안 다니면 나중에 좀 곤란해지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조금 좀 이 성경과 역사에 대한 이런 그 지식을 조금 갖는 게 이제 성장을 하는 거니까 이게 좀 중요하다 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도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설명하기 전에 4분 영주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아마 옛날 성경에는 분봉왕이라 이렇게 아마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4분 영주. 4분이라는 건 넷으로 쪼갰다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테트라 아크. 넷이라는 게 테트라고 아크에서 이건 주군이다 이런 뜻인데
어떤 지역이나 나라의 4분의 1을 위임받아서 다스리는 통치자를 4분 영주라고 한 거예요. 어떤 지역이 있는데 그걸 넷으로 쪼개서 그 중에 하나를 맡아서 다스리는 사람을 4분 영주라고 했다. 이제 조금 이따 헤롯을 설명할 텐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가 보통 헤롯 대왕이라 그럽니다. 헤롯 대왕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죽은 다음에 그의 영토가 세 아들과 한 딸에게 네 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한쪽씩 맡은 사람을 테트라 아크라고 해서 이 4분 영주라고 부른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이 헬라어, 그리스어하고 영어 성경이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또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4분 영주라고 이렇게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데 가서 보면 로마 황제의 권위하에서 어떤 조그만 이런 지방을 다스리는 이와 같은 사람을 테트라크 해서 4분 영주라고, 조그만 이런 지역을 맡아서 다스리는, 그렇게 부른 사례도 있다. 이런 걸 기억하시되, 지금 여기 나오는 4분 영주 헤롯 이야기가 나올 때는 어쨌든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실제로 넷으로 나눠줬어요. 세 아들과 한 딸에게. 그 중에 한 부분을 맡은 사람의 이름이 안디바입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학시대의 땅 지도, 한영대역, 그 다음에 큰 글자, 작은 성경엔 뒤에 가서 보시면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에 어디 가서 보시냐면 15쪽, 그 다음에 스타디 바이블에는 39쪽에 가서 보시면 신약시대의 땅이라고 해서 지도가 나와 있어요. 이거를 좀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대역 큰 글자, 작은 성경은 15쪽, 스타디 바이블은 39쪽.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가서 보시면 신약시대의 땅, 지금 저 이스라엘 지금 돌아와서 저 땅에 지금 살고 있는데, 여러분 먼저 왼쪽에 가서 보시면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중해는 성경에서 큰 바다다 이렇게 해서 대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지중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근데 그걸 대해, 큰 바다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 큰 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지중해다. 왜 이걸 큰 바다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여러분 저 위에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저기 보이시죠? 갈릴리 바다 보이시죠? 예, 이게 바다가 아니에요. 원래는 호수예요. 호수인데 그 크기가 웬만하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바다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이런 바다에 비하면 저 지중해는 무지 크기 때문에 그걸 대해라고 부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 저 위에 어떤 산이 있냐 하면 레바논 산이 있어요. 레바논의 그 산에서 눈이 녹아갖고, 레바논이 지금 레바논이에요, 여러분. 지금 레바논 아시죠? 그 레바논의 국가 이름이 왜 레바논이냐? 산이 레바논 산이기 때문에 레바논이에요. 이렇게 해서 물이 녹아갖고 쭉 타고 내려오면 그게 요르단강이 되는데, 그래서 어디로 오냐? 갈릴리 바다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 있다가 거기서 이제 다시 쭉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 요르단강이 쭉 내려가서 맨 밑에 가면 여러분 사해라고 보이시죠? 예, 사해로 쭉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요르단강입니다. 그 요르단강 오른쪽에 있는 나라가 지금 무슨 나라의 이름이? 그게 요르단이에요. 왜 요르단이냐? 요르단강, 그게 요르단이기 때문에 이름이 요르단입니다. 영어로는 졸단, 그러니까 마이크 졸단 한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졸단입니다. 졸단.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의 요르단이, 여러분 요르단강이라고 쓴 거 보이시죠? 예, 거기 이름이 뭐냐면 페레아라고 돼 있어요. 그 동네 이름이 페레아예요. 사도행전 가서 보면 베레아라는 데가 나오는 거 아시죠? 그 베레아는 저쪽 어디 소아시아 넘어갔고 그리스 지역에 가 있는 그 도시가 베레아고, 지금 요르단강이 있어요. 요르단강 오른쪽에 있는 로마 지역의 통치 그 지역을 페레아라고 불렀어요. 페레아. 그 위에 보면 데가볼리가 있습니다. 데가볼리는 원래 이름은 데카폴리스예요. 데카가 열이에요. 그러니까 폴리스. 여러분 옛날에 그리스 이런 거 할 때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게 폴리스 국가였다,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죠? 그 10개의 폴리스 국가가 모여있는 이 지역을 데카폴리스.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데가볼리라고 이제 이렇게 부른 겁니다. 예. 자, 그 외에 이제 오른쪽에 가면 드라고닛, 바타네아, 아우로니티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저 위에 가면 이두레라고 보이는 거 아시죠?
이두레,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울로니티스, 뭐 이런 지역이 성경에는 이제 이두레는 나옵니다. 드라고니도 나오고, 근데 다른 지역이 이제 나오지 않아요. 그걸 넘어서 저 위에 가면 다마스쿠스가 이제 있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가 거기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왼쪽으로 가서 끝에 가면 두로 이렇게 나오면서 거기 지역 이름이 페니키아예요. 여러분 옛날에 역사 배우고 할 때 페니키아 이런 거 해상무역하고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데가 페니키아입니다. 지금의 어디냐? 레바논이에요. 지금의 레바논. 자, 그래서 그 페니키아 밑으로 내려오면 거기가 갈릴리예요. 왜 갈릴리냐? 갈릴리 호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렛,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셨던 가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친도시라고 불렀던 가버나움, 그 다음에 많은 기적들을 행했던 도시 이름이에요. 베세다. 이해하시죠? 예, 이런 도시들이 다 갈릴리에 있는 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신 동안에 갈릴리에 가서 많은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다 갈릴리 출신이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오면 그러면 사마리아가 있어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이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북왕국에 10지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형성했다가 결국 우상 숭배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시리아에 의해서 아마 주전 720년경인가 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해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저쪽 동쪽으로 이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는 동쪽에 살던 사람들을 여기다 갖다 심어놨어요. 이렇게 되면서 그 10지파에 남아있던 사람들하고 동쪽에 있던 이방인들이 한 땅에 살면서 피를 섞게 됐어요. 피를. 그래서 어떻게든 혼혈민족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유대인, 반이방인이 되는 이런 일이 저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사마리아 지역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 사마리아의 유명한 도시가 뭐예요? 수가라고 하는 그런 도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사마리아 밑으로 내려가니까 유대라고 이제 나와요. 그래서 유대, 영어로 주디아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 베들레헴, 베다니, 그 다음에 삭개오 얘기 나오는 여리고, 그렇죠? 베델 이런 데가 여기 이제 들어있는 거고, 거기에 가서 보면 요바라고 보이시죠? 요바 보이죠? 예, 그 요바 그 위에 이제 가이사랴, 이게 지중해를 이렇게 끼고 있는 데인데 엄청 아름답습니다. 가서 보시면은 저 위에 가이사랴가 어디가 어떤 데냐 하면 로마의 총독이 와서 그래서 거하면서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거나 하던 그런 데가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 그래서 예루살렘하고 대략 한 10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다. 옆에 가서 보시면 0에서 80km 이렇게 해서 그 축척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거 보이시죠? 그거 갖다 이렇게 대보면은 아, 이게 이스라엘 땅이라는 게 이게 동서로 한 100km. 동서로. 그렇죠? 그냥 위아래로 이거 해봐야 한 300-400km. 요 정도 아주 조그만 그런 땅이구나. 큰 땅이 아니라 아주 조그만 그런 땅입니다. 자, 요렇게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저기 가서 보면 유대 옆에 아스글론이라는 데 보이시죠? 보이죠? 그 아스글론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데예요. 거기에 유명한 도시가 하나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도시의 이름이 가자입니다. 요새 계속 이렇게 팔레스타인 봉기 일어나고 하는데 거기가 가자지구, 가자지구라는 거 많이 들으시죠? 그 가자지구가 저 아스글론이 있는데, 그래서 저기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왔다가 그 다음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선포해서 구원받는 그 지역이 저기 저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데다. 그 다음에 그 유대 밑으로 내려가면 이두메아라고 적혀 있는 거 보시죠? 이두메아. 그래서 이두메아 밑에 이렇게 돼 있고, 이두메아 밑에 있는 그 지역이 에돔 지역이에요. 에돔 왕국. 그래서 에돔 왕국 자체를 이두메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에돔 왕국의 조금 윗부분만 이두메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에 이두메아라고 이야기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에돔을 이야기하는 거다. 에돔은 유대라고 하는 그 지역 바로 밑에 누구 자손들이 차지한 땅이냐 하면 에서의 자손 에돔 사람들이 차지했던 그와 같은 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왼쪽, 오른쪽으로 이제 가면 나바티아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 통치 지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 끝으로 가면 우리가 보통 아라비아 사막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이제 성경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한번 보시면서 제가 이제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헤롯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헤롯은 로마 제국의 통치 밑에서
유대 지방 전체나 그 일부를 다스린 네 명의 그 통치자를 성경엔 다 헤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롯. 자, 그럼 혈통이 어디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여 밑에 보면 이두메아라고 보이시죠?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 이스라엘을 총독이 되든 왕이 되든 해서 이게 다스리게 됐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예수님과 관련해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 영어로는 헤롯 더 그레이트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3절 동방의 지혜자들이 와서 왕이 태어나신 데가 어디냐고 이렇게 이제 할 때 대답하고 하면서 많은 어린아이들 죽인 이와 같은 그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 이름이 안티파테르예요. 그 안티파테르 당시에 로마 제국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유명한 사람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우리가 옛날에 시저라고 배웠고 우리 개혁성경 이런 데는 가이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이와 같은 그 사람이 카이사르. 우리가 보통 카이사르 얘기하면 율리우스 시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 당시에 이 안티파테르라고 한 사람이 이 사람의 총애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이두메아, 이 에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안티파테르 밑에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헤롯입니다. 그래서 시저가 죽은 이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우스하고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이제 해갖고 그때 유명한 여왕이 나오죠. 여왕의 이름이 뭐예요? 클레오파트라. 그렇죠? 그때 유명한 여왕이 나와요. 그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옥타비우스 싸우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옥타비아누스한테 집니다. 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에게 가서 붙어갖고 그렇게 해서 유대 지방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유대 지방. 이 유대 지방을 차지했는데 본인은 정작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을 통치하려고 하니 유대 사람들이 말을 안 들을 거 아닙니까? 외국인이 와서 통치를 한다고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이제 사고 또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그 당시에 유대 땅에 존재하던 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래서 바빌론 생활 70년 하고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돈을 말 그대로 각출을 해갖고 이걸 지어놨는데 성전이 아주 볼품이 없는 겁니다. 무슨 돈이 있어야 뭐 웬만큼 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내가 이 사람들의 환심을 사야 되겠다 해서 헤롯은 건축하는데 아주 전문가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건축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 지었다고요? 성경 가서 보니까 46년 동안 해갖고 엄청나게 크게 유대인들의 이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이게 지어주고 이것까지 해서는 괜찮았는데 이제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은 로마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로마의 교육을 받고 그리스 로마의 교육을 받으면은 짐네지움 이렇게 가서 체육을 하고 이렇게 해갖고 말 그대로 남자 같으면 다 우통 벗고 그리고 뭐 레슬링도 하고 씨름도 하고 이런 걸 해야 무슨 왕도 되고 이런 교육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할 땐 체육관을 만들고 이렇게 해갖고 유대인 남자들 다 벗고 그러고 가갖고 씨름하라고 이렇게 막 시키니까 유대인들에겐 그거 남들 앞에서 이게 남자든 여자든 옷을 벗고 뭐 씨름하고 이런 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일을 막 시키고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준 건 또 좋은데 아주 내셔널, 이 국립 무슨 휴일 이런 걸 만들어 갖고 올림픽 게임처럼 이렇게 해서 유대 사람들 다 동원해서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헤롯을 싫어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잔인한 성격의 이런 소유자가 돼갖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의 두 딸을 죽이고 아내를 죽였어요. 본인이. 또 죽을 때가 돼서는 정신이 좀 이렇게 나갔는지 충성스러운 그 신하들을 다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아들 이름이 안티파테르예요. 안티파테르 할아버지 이름하고 똑같은데 딴 그 아들이 자기를 독살하려고 했다. 이런 죄목을 해갖고 이제 죽여버리고 그리고선 결국은 그 죽인 이후에 닷새쯤 지나서 68세의 나이로 38년 동안 왕 노릇하던 거 이거 다 이제 그만두고 그리고 주후 2년경에 이렇게 죽었다.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왕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 이제 베들레헴에 이제 태어나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는 그 왕이 헤롯 왕입니다. 자, 근데 헤롯이 이제 죽고 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아들이 셋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딸이 있고, 그래서 왕국을 분할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이 황제, 이 통치자가 이걸 좀 나눠줘야 되겠다. 어느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죽은 이후에 여기 가서 보시면 유대 지방 보이시죠? 유대, 그 다음 밑에 가면 이두메아 보이시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사마리아 있죠? 그래서 요걸 포함하는 헤롯 대왕의 왕국의 절반을 누구에게 줬냐 하면 아켈라오에게 줬어요. 아켈라오 이름이 마태복음 2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아내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데리고 다시 유대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집트에서. 근데 누가 통치해요? 아켈라오가 통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어떻게 여기 살지 않고 어디로 가요? 저 위에 저기 갈릴리 저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아켈라오입니다. 아켈라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들이 또 누가 있냐면 안디바가 있어요. 안디바. 헤롯 안디바. 하나는 헤롯, 여기 나와 있는 아켈라오. 하나는 헤롯 안디바. 안디바는 어디를 다스렸냐면 저 위에 갈릴리.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면 오른쪽에 페레아라고 하는데 아시죠? 요 두 지역은 이 헤롯의 아들 중에 하나, 헤롯 안디바가 이제 다스렸고, 그 다음에 또 한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빌립입니다. 그 빌립은 요르단강 오른쪽에 있는, 저 위에 가서 보면 이두레, 드라고니, 바타네아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다스렸어요.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빌립 이야기는 여기 한 군데뿐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이 다스렸는데 우리가 가서 보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가신 거 아시죠? 가이사라 빌립보의 그 빌립보가 그게 이 빌립을 기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만든 그런 거다. 빌립보.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이사라가 붙으면 시저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왼쪽에 있는 가이사라도 마찬가지고 저 위에는 가이사라 빌립보 이런 거 다 가이사라가 붙으면 시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 빌립보라고 하는 거는 그때 그 지역을 다스리던 빌립이라고 하는 헤롯이라는 그 왕이 있었다. 이런 거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헤롯 빌립이 있고 헤롯 안디바가 있다. 근데 빌립의 아내의 이름이 뭐냐? 여기 성경 가서 보니까 헤로디아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헤로디아가 이 헤롯 빌립의 아내인데, 근데 헤롯 안디바가 자기 형인지 동생인지 나오지 않지만 하여튼 그 형인지 동생인지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침례자 요한이 뭐라 그래요? 그거는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거 이야기해서 결국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 거 기억하시고, 그 이후에 성경에 나오는 헤롯은 거의가 다 누구냐? 헤롯 안디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헤롯 빌립, 헤롯 안디바 이렇게 안 나오고 그냥 헤롯이라고 이제 나와요. 또 빌립이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걸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복음서에 나오는 헤롯은 거의가 다 누굴 이야기하냐면 헤롯 안디바를 이야기하는데,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갈릴리.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주 사역하던 장소가 어디예요? 갈릴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갈릴리에 나오는 그 헤롯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 이제 처형당하기 전에 이 빌라도가 가만 보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보다는 헤롯이 왔다고 하니 헤롯에게 맡겨야 되겠다 해서 헤롯에게 보내잖아요. 헤롯이 좀 죽이는 그런 판결을 내려면 자기는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헤롯이 그 일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다시 빌라도에게 공이 넘어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빌립과 이 헤롯이 그날 어떻게 됐어요? 모든 거 다 화해하고 원수지간에서 친구가 됐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그 헤롯이 바로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거. 요거를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헤롯 안디바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고 아켈라오의 형제였으며, 갈릴리 사람이 우리 주님은 헤롯의 사법 통치 영역 안에서 생활하고 그 안에서 공생애를 보냈다. 아시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셨어요. 나사렛에서. 그 사는 동안에 그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 안디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죽임을 당할 때 그때 그 왕도 헤롯 안디바. 그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가서 마태복음 14장에 가서 보니까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다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절에 가서 보니, 사분영주 헤롯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침례자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일들이 그에게서 나타나는도다. 이게 침례자 요한 정도, 이런 정도 되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3절 헤롯이 자기 동생 이게 나오니까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시면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침례자 요한을 죽인 걸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3절 이하는 헤롯이 어떻게 침례자 요한을 죽였는가 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미 죽였습니다. 죽였기 때문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어떻게 죽였는가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헤롯이 죽였어요. 이미 침례자 요한을. 어떻게 무슨 일로 죽였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요한을 붙잡아 그를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었다. 여기 나오는 헤롯이, 여기 그대로 읽으면 헤롯 안디바가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근데 그걸 그냥 헤롯이라고 했을 때 그 헤롯은 안디바를 이야기하는 거고, 빌립은 헤롯 빌립을 이야기하는 거다. 자, 그러면 헤롯 안디바는 어떤 사람이냐? 원래 누구를 이 아내로 취하냐 하면 아라비아의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의 이름이 아레다예요. 그 아레다 왕의 딸하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결혼했다가 후에 자기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보니까 너무 예뻤는지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사랑에 빠져갖고 자기 아내를 버리고 헤로디아를 부추겨갖고 그래서 이혼하라고 이렇게 해갖고 아마 동생이었겠죠. 이 빌립이 이혼을 한 거예요. 그 이혼을 하니까 자기 아내로 이제 맞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침례자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녀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율법에 어떤 율법이냐 하면 레위기 18장 16절에 가서 보면 내 형제의 아내의 벌거벗음을 보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 형제의 아내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게 율법에 기록이 돼 있는데, 내가 그래도 여기 이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유대인들의 그 관례를 따라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책망을 했더니 원래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 침례자 요한의 말을 즐겁게 들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6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처음에 6장 그 20절 가서 보니까 19절에 그러므로 헤로디가 그와 다투고 그를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하니라. 원래부터 이제 헤로디아가 침례자 요한을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그를 주시하며 그의 말을 들을 때 많은 일을 행하고 그의 말을 달갑게 들었다. 그러니까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와서 꾸짖고 죄를 회개하라고 이렇게 하게 될 때 그냥 이게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제 따라서 이제 하고 이렇게 이제 하댔는데, 결국은 뭐 때문에 그렇게 됐냐? 헤로디아라고 한 여인이 또 누구를 시켜요? 여인의 딸이 있잖아요. 그 딸이 와서 생일날 춤을 추고 이렇게 하니까 뭐 해줄까? 그 얘기했더니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엄마가 침례자 요한의 목을 달라 그렇게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헤롯이 많은 사람들한테 공언했잖아요. 내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이렇게 다 공언을 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침례자 요한의 목을 베서, 그래서 저 여자에게 가져다 주라 하니까 그 여자아이가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다 준 이와 같은 일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가만히 이제 보면서 왕이 되든지 아니면 이런 권력에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해도 양심이 부드럽게 작동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위가 높아지고 하면 이거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가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헤롯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양심이 그래도 상당히 좀 부드러운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큰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동생의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그래서 이런 죄를 짓고 그러고서는 이거 책망을 받고 이러니까 그냥 어떻게 돼요? 이 위선이 생긴 거죠. 그렇죠? 이게 돼서 결국은 그걸 이기지 못하고 이 헤로디아라는 그 여인의 부추김을 받아서 결국은 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여기다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그렇죠?
이거 뭐 단순한 그런 역사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의로운 자라도 올바른 것을 말하면은 이렇게 죽는 일까지도 생기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역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왕이라고 한 사람이, 이게 통치자가 양심을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악한 일이 생긴다고 하는 거, 이런 거 좀 기억을 하시면서 내 양심을 항상 하나님 앞에 부드럽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영적인 그런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